자,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역은 순종의 반대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순종. 이 순종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의 기준입니다. 사실 그러면 순종이 무엇인가? 자, 사실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르는 것.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복종하는 것. 그대로 수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이라고 하여 그것이 그냥 말만 네 하고서 행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순종이겠는가?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고 어떤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까지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제가 읽으면서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순종한 아들인가라는 것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자, 여러분 같으면 네 하고 가지 않은 맏아들과 아니요 라고 답변했지만 나중에 후회하고 포도원에 갔던 둘째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둘째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라고 물을 때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사실 여기서 첫째 아들, 맏아들과 둘째 아들은 아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비의 면전 앞에서 아비 앞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라고 한 맏아들, 또 반면에 싫어요, 바빠요, 안 해요 라고 했던 둘째 아들, 그들이 아비 앞에서는 순종한다 말하고 또 혹은 아비 앞에서는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비 앞에서는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도 실제적으로 포도원에 가지 않은 맏아들이 과연 순종한 아들인가? 반면에 아비 앞에서는 싫어요, 안 해요, 못 가요 라고 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돌이켜서 포도원에 간 둘째 아들, 그 사람은 과연 순종한 아들인가? 이 순종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지요 라고 했다고 하여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순종,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그러한 말뿐인 순종은 결코 순종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단지 말로만, 단지 머리로만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게요 라고 단지 그 앞에서 말로만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따르는 것이죠.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고 그것이 내 판단과 다를 수 있고 그것이 지금 내 상황과 전혀 다를 수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돌이켜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가 뜻하시는 대로, 아버지가 지시하시는 대로 따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이 내 원하는 것과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순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옮겨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나에게 이 잔을 옮겨달라고 간청합니다. 아버지가 하라고 한 것, 아버지가 지시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을 거스리고 아버지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의사를 표현하죠. 그렇지만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며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자기 판단을 포기하고 자기 주장을 포기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원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고난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말뿐인 순종을 말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행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는 겁니다.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겁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복종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순종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물론 불순종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불순종 역시도 순종의 반대말일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단지 따르지 않았다, 단지 가지 않았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거스린 행동,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지시를 거스린 그 적극적인 행동을 우리는 거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치 않는 것, 가장 하나님께서 불의하다고 여기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 앞에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천사가 하나님이 부리신 종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 천사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거역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거역했다. 이것을 우리는 천사의 타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단지 불순종했다, 하지 않았다라는 개념으로서가 아니에요. 천사의 타락을 보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 명하신 대로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정도가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항했다는 거예요. 거스렸다는 거예요. 내가 지극히 높은 자가 지시하신 것을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와 비기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천사의 타락이죠. 또 천사의 타락을 통하여 첫사람 아담도 미혹을 받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싫어요, 안 해요, 거부한 정도가 아니죠. 이것을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리라. 단지 지시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그것을 안 하겠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했던 것이 인간의 타락 아닙니까? 인간의 범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종에 반대되는 말은 그냥 단순한 불순종, 소극적으로 안 해요, 못 해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거스려서 반대되는 행동을 한 것까지를 거역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아버지와 뜻을 달리할 수 있어요. 아버지와 생각을 달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아버지와 내게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내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내 판단이 아버지의 판단과 다를 수 있고, 또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렇지만 자기를 꺾는 거예요. 내 생각을 꺾고, 내 판단을 꺾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꺾고, 그걸 유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에 동조하는 거예요. 나를 쳐서 굴복시키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가 뜻하신 대로,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순종이란 얘기죠.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가?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항상 나와 내 생각과 일치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판단과 일치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정당하고 옳다라고 동의하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경우가 물론 있죠. 그렇지만 때로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 말씀이 내 판단과 다르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 내 현재 입장과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는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입장입니까?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을 더 우선시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내 입장이 더 우선적이지 않습니까? 내 처지, 내 환경이 더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몰라서 순종하지 못합니다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난 주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물론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어서 내가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고, 반면에 그렇지 못한 마음도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로마서 7장 19절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원한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한 것을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원한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한다. 근데 이렇게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할까 말까라는 여러 가지 판단의 기로에 있죠. 하나님 뜻대로 살까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판단이 여러분 앞에 있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옳고 바르고 또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는 걸 누구나 알아요. 반면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사랑하라는 말씀, 서로 사랑하는 말씀, 그걸 누가 모릅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누가 모르냐고요. 그런데 원수를 보았을 때 미움이 앞서고 그에 대한 분노가 앞서지,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이 더 앞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요. 7번의 70번까지 용서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용서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보다 그를 정죄하는 것이 내 마음이 더 편하고 홀가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를 용서해야 돼라고 하는 마음과 나를 나에게 해코지 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두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무엇을 여러분이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그를 용서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알고 있지만 내 삶은 내가 아는 것으로, 옳은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것을 알지만 그쪽으로 더 마음이 쓰이고 그쪽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하지 않는데, 내가 그걸 하나님이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다. 죄가 그것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카인이 그 동생을 시기했어요. 동생과 우애 있어야 된다, 동생과 잘 지내야 된다라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동생과 잘 지내고 싶고 동생을 사랑하고 잘 돌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보다 그에 대한 시기, 질투, 분노가 더 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이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것. 그런데 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바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씀에 거역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런데 그 거역하게 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죄다, 죄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동기부여가 있죠. 반면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힘들 텐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려울 텐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리석은 것인데 라고 하는 생각도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여러분을 꿰는 것이 누구인가? 그것이 바로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을 불순종하게 하는 것은 단지 기분이나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본문이죠.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3절부터 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거역한 자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또 다른 불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내 안에 나와 다른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다른 그 말씀대로 살기를 주저하고 다음부터 나중에 라고 하는 내 마음, 그 마음과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간혹 저녁에 늦게 잘 때가 있어요. 근데 저녁에 늦게 자고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려고 하면 피곤하죠. 힘들죠. 알람 시계 듣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알람을 끄면서 너무 피곤하다. 5분만 더 눕고 싶다. 5분만 더 자고 싶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딱 5분만 더 자자. 라고 생각하고 알람을 끄고 잠깐 누웠다 눈을 뜨면 30분, 1시간이 훌쩍 지나갈 때가 있어요. 후회가 되죠. 피곤하더라도 일어날 걸. 피곤하더라도 빨리 서두를 걸. 피곤하더라도 새벽에도 갈 걸. 마음에 가책이 많이 들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일찍 잘 걸.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이 괴로워지죠. 무엇을 해야 좋은 줄 알아요. 어떻게 해야 좋은 줄 알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할 때 나를 좋아하고 나를 기뻐하신지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죠. 그렇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요. 5분만 더 자. 피곤한데 조금만 더 누워있다 가자. 피곤하니까 조금만, 오늘 좀 쉬어보자. 이렇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나를 하나님 뜻대로 산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보다 내 임의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대로 나를 끌어당기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두 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포도원에 가라고 하는 아버지 말씀이 네, 알겠습니다. 가서 일할게요 라고 했지만 더운데, 바쁜데, 약속이 있는데, 왜 또 그걸 나한테만 시켜, 동생도 있는데 라고 하며 앞에서는 네 했지만 그 안에 마음의 갈등, 내 마음에 번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떡하지? 에이씨, 에라 모르겠다. 둘째 아들, 똑같은 번뇌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포도원에 가라고 할 때 내 안에 고민이 있죠. 아버지 선약이 있어요. 아버지 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건 힘든데요. 다음에 가면 안 될까요? 그 앞에서 못 가겠다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돌이켜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가라 했는데 내가 안 가면 어떡하나. 내가 바쁜 일이 있지만, 선약이 있지만 안 가면 실망하시겠지? 안 가면 그 일을 못하겠지? 가자. 누가 순종한 아들인가? 여러분, 누가 순종했다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 말씀에 옳다는 건 알지만 그렇게 따르지 못하는 내 형편을 좀 고려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나를 불순종하게 하는 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 죄에, 나를 범죄케 하는 죄, 나로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죄, 그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임의로 살고자 하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아버지 말씀을 거역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내가 싸워야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배후에 악한 영, 더러운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유혹하여 하나님 먹지 마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으나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유혹의 말이 아담을 이겼을 때 아담은 결국 범죄한 자가 되었던 겁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거역한 자로서 응당한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시험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이러스가 있고 박테리아가 있어서 얼마 전 코로나로 인하여 전 국민이, 전 세계가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살거리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방해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죄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한 여러분의 각오와 결심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그들은 다음에, 나중에 이건 하는 건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에게 속살거릴 겁니다. 왜 나만 해? 왜 나만 해야 돼?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건 상식적이지 않아. 이건 너무한 거야. 여러분의 끊임없이 수살거리는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무엇에 순종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셨던 그 예수의 그 기도가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옳다 여기시겠습니까?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판단, 자기 감정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내 원대로 마음이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있지만 나도 가기 싫지만 나도 하기 싫지만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뜻을 포기하고 내 감정을 포기하고 내 입장, 내 환경을 다 무시하고 아버지 원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갈등은 있겠지만 이 세상 살면서 수많은 시험과 유혹은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시험을 고려하여 하나님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건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싫습니다라고 하는 거역하는 자세보다는 비록 내 환경과 내 처지는 비록 내 입장은 그것을 원하지 않지만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원함은 내게 있지만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치는 않지만 내가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 원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각오와 결심 갖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